자, 오늘 이 새벽에 말씀과 찬양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특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고 또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서 42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42장과 44장의 내용은 요셉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가고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것까지가 41장이었고요. 이제 42장부터는 야곱과 그 남은 자녀들, 형들이죠. 곳에 기근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음식이 있다고 하니 음식을 구하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제 도착했더니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몇 가지 어떤 과정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이냐 증명하라 라고 해가지고 동생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막내를. 그러면서 이제 다 남고 한 명 가야겠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시므온이 한 명 남고 형제들이 가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보내지 않죠, 다시 형들을. 그래서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형제들을 보내고 베냐민을 데리고 거기서 보고 나서 돌아오는데 또 요셉이 그곳에다 은잔을 숨겨 놓아서 이제 너희들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다시 잡아오는 과정.
거기서 다시 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유다가 또 이야기하는 그 과정들이 여기에 42장과 44장입니다. 그리고 45장부터 내일 보실 본문부터 이제 요셉이 본인을 밝히게 되고 드러내게 되고 거기서 뒤에 마무리가 되는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42장부터 44장까지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고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것처럼 42장과 44장은 그냥 쭉 제가 읽기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왔던 부분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한 구절이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늘 그런 궁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형들을 만들었을까?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였을까? 물론 첫 번째 든 생각은요,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였다.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들을 골탕 먹여야지라고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좀 더 약한 거겠죠. 용서는 할 거지만 좀 어렵게 하려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나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복수하겠다. 근데 둘 다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복수는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골탕을 먹이더라도 잠깐이면 될 텐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오고 가는 길도 오래 걸렸지만 돌아가서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시므온은 꽤 오랫동안 거기에 잡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일단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요셉은 앙심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나 골탕 먹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내일 볼 본문이지만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오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나 그런 앙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거의 마지막에 50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을 때 이제 그때 형들이 걱정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50장 19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순간 아까 형들과 그 과정 가운데서도 형들에 대한 앙심이나 복수심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잠깐도 아니고 이 긴 어려운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을까? 저는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특히 요셉의 삶을 보시면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그럼 왜 하셨냐? 결국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이 형들이 누굽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잖아요. 이 12형제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지셨던 것처럼 형들을 만지시고자 했었던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일단 이들이 처음에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42장에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냐, 여기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일로 인해서 요셉에게 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누군가 요셉에 너 이렇게 했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상황에 닥치면서 과거의 죄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으로 늘 남아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입술로 다시 요셉에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물론 아직도 서로를 좀 탓하는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루벤이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내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라고 아직도 탓하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이 과정 가운데, 이 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짧게 읽었지만 이 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죠. 그러다가 야곱이 안 보내려고 할 때 유다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이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게 되죠. 그런데 또 그 베냐민에게 은잔을 주면서 이제 베냐민이 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전에도 형제들이 그것을 찾는 자 우리 모두를 잡아가소서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유다가 나중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차라리 나를 잡아놓으시고 베냐민을 풀어주소서라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형제들이 서로에 대한 생각과 서로를 대하는 것들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요셉이 굉장히 감동이 있어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와서 45장에 보면은 본인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오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죠. 특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는데 기도를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기도를 거절하는 게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응답의 거절 같지만,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이해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삶을,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면
요셉과 또는 형들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믿음을 마음속에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소연이네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셉의 형들에게 하셨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요셉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변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믿으며,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것이 선처럼 보이지 않고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새로움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